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0번째 시간,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 로마를 향하여 세 번째 시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본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소주제는 시민권으로 채찍질을 모면한 바울,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의 대결, 세 번째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세 주제로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시민권으로 채찍질을 모면한 바울입니다. 바울의 변호 연설을 들은 군중은 바울의 연설 내용이 잘못을 빌거나 구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요, 이 뜻을 거스르는 자기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나서자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증오에 불이 붙어서 바울을 죽이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22절, 이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떨어 공중에 날림으로써 바울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에게 채찍질을 해서 신문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24절,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라 가죽 채찍에다가 날카로운 납 조각들을 달아매서 몸에 닿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채찍을 맞고 난 후에는 제대로 성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어딘가가 부러지든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 소유자임을 밝힌 뒤에 로마 시민에 대하여 정식으로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벌을 시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라고 항의했습니다. 25절, 바울이 로마 시민권 소유자라는 사실을 들은 백부장은 깜짝 놀라서 곧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26절, 천부장도 놀라서 곧 바울에게 내려와 바울이 정말로 로마 시민인가를 묻습니다. 27절,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천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28절, 이 말에는 천부장이 죄수의 입장에 서 있는 바울과 자신 사이에 차별을 두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주 어려웠고 돈을 주고 얻으려고 할 경우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요즘은 규정이 허술해져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쉽게 로마 시민권을 얻는 길이 열려서 바울과 같은 어중이 떠중이도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나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얻은 로마 시민권과 천부장 자신이 얻은 로마 시민권은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도 그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의 숨은 의도를 곧 간파해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시민권은 나면서부터 얻은 것임을 밝힙니다. 28절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얻기 어려운 때에 시민권을 얻었어도 나면서부터 시민권 소유자로 태어난 자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총부장과의 심리적 대결에서 작은 승리를 거둡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고 천부장은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결박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9절 두 번째 소주제는 대제사장과의 대결입니다. 천부장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대인의 의결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바울은 결박이 풀린 몸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30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영위해왔음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3장 1절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 개종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종한 이후라 해도 바울에게 전혀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어도 개종한 이후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일관된 마음과 헌신적인 자세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방인 전도에 온 힘을 다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사역자로서 자신이 걸어온 발걸음에 대한 진솔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자 대제사장으로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었던 아나니아의 분노에 찬 반응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2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바울은 즉각 아나니아의 명령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3절 휘칠한 담은 다 무너져가는 담에 번듯하게 칠만 해 놓아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담장을 가리킵니다. 휘칠한 담이라는 말 안에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탐욕이 많은 대제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로서 큰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바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나니아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후 66년경 유대의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반란군을 피해 수로에 숨어 있다가 반란군에게 잡혀서 살해당했습니다.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친다라는 말은 아나니아가 내린 형벌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곧 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대뜸 형벌을 내리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요 법을 어기는 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아나니아 곁에 섰던 공의 회원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드는 일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4절.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매우 지혜로운 방책을 한 가지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둘기 같은 순결과 뱀 같은 지혜를 아울러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다수인 사두개인들과 소수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 바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즉각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7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8절. 바리새인들은 특히 부활의 소망을 가르친 이유 때문에 잡혀 들어왔다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바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9절.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 소동이 있게 되자 바울에게 위해가 가해질 것을 두려워한 천부장은 급히 바울을 공의회원들로부터 빼내어서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 수호 주제는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영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온 바울은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앞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암담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성전의 결례를 행하려고 들어왔다가 붙잡힌 바울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체포한 로마 군인들, 분노한 유대교인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 어떤 부류도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들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당초의 바울의 계획과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리기는 고상하고 언제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지 알 수 없고 또 얼마나 긴 기간을 감옥 속에서 보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11절.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바울에게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현실과 함께 한다는 진리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와 바울 옆에 서심으로써 지금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바울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위에 바울을 집어삼키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바울 혼자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동행해 주시니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럽고 암울한 사건들 속에서 바울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고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현재의 고달프고 암울해 보이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맡기신 증언의 사역을 훌륭하게 이루어가는 시간임을 직접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심으로써 바울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 깊이 알고 계시며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잘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달프고 힘겨운 사역자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때 고비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의 길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시고 또 미래의 소망을 거듭 예고해 주심으로써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는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로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